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러나 나를 욕보이드리고 들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라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이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억울함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 그 화성 연쇄살인에서 누명을 쓰고 그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석녀 씨의 여러분 이야기를 아마도 아실 겁니다. 22살에 감옥에 들어가 40대가 넘어서야 출소를 했죠.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자신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며 많은 날을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억울한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근데 그의 억울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화근이 되고 억울함을 겪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유가 용모에 있다고 단정할 수 우리는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 속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억울함의 연속이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원망과 원통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이 임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절에서도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리고 23절에도 제가 지금 오늘 개역 개정을 보고 지금 와서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감옥에서도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인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10절에 보면 날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밝혔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9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는 바로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바로
그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그의 판단이 나왔던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이 그림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욕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는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실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행위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여러분 정말 실수였을까요? 사실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 죄를 일찍이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묵상이 상황과 조건이 될 때 죄로 연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피했던 겁니다. 바로 그 유혹 속에서 그 죄를 그것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피했던 겁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한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의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바로 이 그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요셉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남편도 없고 다른 종도 없는 그때 여인의 유혹은 더욱더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선택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바로 채색 옷을 빼앗았던 형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채색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고 오늘 여인은 요셉에게서 벗긴 옷으로 온 집안과 남편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신분은 총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 그 집안이 복을 받고 형통케 되었지만 그는 분명히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신분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그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이 돌아오자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심히 노했다고 표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보디발이 돌아와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디발의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도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으로 가두게 되는 것이죠. 한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보디발은 이 처리 과정을 보면서 보디발은 요셉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아내에 대한 분노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아내를 잘 알았고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마음 또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정치범 수용을 하는 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는 채색 옷을 입은 한 집안의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그리고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기록할 때 그의 인생이 불행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여러분 있을까요? 요셉의 꿈에서부터 시작한 그의 억울함은 사실상 그에게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인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다가 그래서 노예에서 죄수로 바뀌어서 그의 신분이 변화되고 그의 환경이 변화되고 그의 억울함이 생기고 하는 이 일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감격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3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운 좋은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으나 요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더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찬송가 384장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송을 부르시는 그 어머님의 찬송 소리가 귓가에 들립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요셉이 뭘로 살은 겁니까? 그의 능력으로 살은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낸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2절에서는 또한 뭐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주님께서 반석에 샘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운 좋은 사람 많으나 그 사람 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입은 자, 바로 그 자를 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실 것이고,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이 삶의 형통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더 탁월해지고 내가 더 어떤 일에 대하여 능력을 갖추는 이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옵소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선교지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